그런데 남겨진 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모두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려다. 주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의 하루같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옵니다. 갑자기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버리고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나가 시작되기 전에 아직은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간이 아직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기다리고 있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남겨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먼저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 똑같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교구에는 90 넘으신 어르신이 4분 계십니다. 어제는 95세 되신 어르신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모가 얼마나 젊으신지요. 70대인 줄 알았습니다. 6.25 전쟁 또 참전하신 분요. 참 대단한, 보기만 해도 존경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내뱉은 말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흘러간 시간은 다시 붙잡을 수 없고요. 그리고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잡을 수 없습니다. 이탈리아의 어떤 섬에 우스꽝스러운 동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동상은 발가벗은 남자의 모습이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다른 손에는 칼을, 그리고 앞머리는 무성한데 저처럼 뒷머리는 조금 없습니다. 발 뒤꿈치에는 날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 이 동상을 볼 때는 비웃습니다. 무슨 이런 동상이 다 있어? 근데 그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내가 칼과 저울을 든 것은 잘 판단하고 잘 조율해서 결단을 내려라는 것이고, 앞머리에 머리가 무성한 것은 바로 잡을 수 있게, 뒷머리가 없는 것은 지나간 뒤엔 잡을 수 없고, 그리고 발꿈치에는 날개가 달린 것은 내가 빨리 신속하게 사라지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잡았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습니까? 이 시간 주어진 주님께서 허락한 오늘도 기회의 시간입니다. 절호의 찬스라고 누구는 이야기합니다. 다른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자산이 160조입니다. 억만장자인데요. 한 번은 여 기자랑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빌 게이츠가 수표를 한 장 꺼내보면서 여 기자에게 주었습니다. 원하는 금액을 적으십시오. 여 기자가 얼굴이 변했습니다. 아니 회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수표를 거절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그 수표를 회수하고 다시 받아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자,
여기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나는 기회가 있을 때 항상 잡습니다. 만약 빌 게이츠가 여러분에게 수표 한 장을 주고 원하는 금액을 적으시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당연히 받겠죠. 그리고 뭐 금액을 저는 160조의 절반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까? 차를 몇 대 살까? 집을 살까가 아니라 교회 헌금을 하면 참 좋겠죠. 기회라는 것은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그냥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고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절호의 찬스, 기회를 잘 잡은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십자가에 못이 박혔던 강도. 처음에 두 강도는 주님을 욕했습니다. 험담했죠.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한편 강도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강도가 낙원에 갈 수 있었던 기회를 잡았는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아주 쉬웠다? 정말 그럴까요? 자, 그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고 강도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손가락질합니다. 그런 순간에 강도는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강도는 제 고통을 조금 고통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영원한 세계를 부탁했습니다. 강도의 믿음은 쉬운 것이 아니었지만 절호의 찬스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절호의 찬스를 잡은 사람은 접니다. 왜 절호의 찬스를 잡았느냐 하면 제가 구원받았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잠이 깨시죠 이제? 네. 네. 누군가의 간증을 듣는 것은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저희 간증은 특별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지금도 젊은데요, 30년 전에 기회가 주어져서 외국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과연 진리가 무엇일까? 그때는 종교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진리가 있을 것이고 영혼이 있을 것인데 진리가 어디 있을까? 나름대로 책을 보기도 하고 명상도 해보기도 하고 이상한 UFO도 찾아보기도 하고 좀 정신이 온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 나름 진리가 있을 건데 진리가 어디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식당 홀 서빙을 하던 중에 새로운 아르바이트 학생이 왔습니다. 구원받은 자매였습니다. 그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나이도 별 차이 나지 않는데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도 집회 말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남자의 자존심이면 이러면 어떨까요? 식당 아르바이트를 대신해 줄 테니 하루만 더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있길래 나에게 이런 제안을 할까?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저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간절함으로 나에게 권할까? 그래서 하루만 더 넣겠습니다. 하루 더 넣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됐죠? 그리고 상담하시는 분과 상담했는데 저를 포기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도저히 상담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도 강박했지만 강박하게 나가니까 강박하게 대주었어요. 그래도 속으로는 한 번 더 붙들어 주지. 그래도 아쉬운 마음에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 화장실은 좁은 공간이었는데 고장 났어요, 문이. 그래서 잠그면 안 되는 화장실인데 사람이 없으면 빨간 리본을 걸어놓고 사람이 있으면 이제 안에 있으면 빨간 리본은 없죠. 제가 이제 들어가서 잠궈 버렸습니다. 잠궜는데 불사 문이 안 열리네요.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진 않지만 뭔가 두려웠습니다. 내가 혼자 이렇게 남아있다면 이 좁은 공간에 혼자 남아있던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 열어주시면 제가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밖에 있는 분들이 일부러 나를 좀 골탕 먹으려고, 저 강박한 사람 생각 좀 바뀌라고 문을 안 열어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밖에서도 문을 열려고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제가 문을 딱 생각이 바뀌니까 문이 열렸어요. 나와서 제가 화를 내었을까요? 아니, 이보시오. 이 말씀 들어왔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화를 내었을까요? 아닙니다. 저의 찬스를 잡았습니다. 말씀을 다 듣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저와 똑같은 간절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의 찬스. 저의 찬스를 잡았으니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찬스를 놓친 인물들이 많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무슨 선한 일.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진 것을 팔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 청년은 왔을까요? 영생보다는 재물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반을 다녔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심사는 돈, 기회를 놓친 사람들입니다.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지 못함이라. 누가복음 16장에는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소출이 많으니까 창고를 새로 짓고 거기다 소출을 넣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내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일 일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진시 황제는 50세가 못 되어서 죽었습니다. 중국을 다 평정하고 11년간 겨우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로초, 더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50세 못 되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정도를 쫓아다녔습니다.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들릴라의 품에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돈이 빠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으로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근심 걱정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민합니까? 근심 걱정이 있을 때는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육신을 쫓아 이젠 서지 말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많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 열매를 맺고 서로 사랑하고 전도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고 이루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히브리서 10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것,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오신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20장입니다. (20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1081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와 저희들의 마음은 똑같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침묵하는 사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 사이 누군가는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나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평안한 가면을 쓰고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파수꾼 이야기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파수꾼의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혹 전도하기 편한 대상을 찾았습니까? 전도할 대상이 편하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영혼들은 똑같습니다. 난 저 사람하고는 절대로 전하지 않을 거야. 저 원수랑은 이제는 나는 연락을 끊고 살 거야.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여러분에게 주변에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물. 멀리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전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아니야.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싫은 사람은 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 수도 니느웨,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라고 했습니다. 경고하며 회개할 거니까 요나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고 요나는 물에 던져지고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3일 밤낮 기도하면서 회개했고 다시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전하게 됩니다. 전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왕부터 모든 사람이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었어요. 그때 요나가 화를 냈습니다. 아니, 나보고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용서해 주면 어떡합니까?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전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원수니까요. 혹 우리가 편한 사람, 나에게 내가 보기에 편한 사람만은 전도하지는 않으십니까? 혹 그렇다면 우리가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 영혼들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영혼들을 한번 보십시오. 외모를 보지 말고. 그들은 외칩니다. 그들의 영혼들은 외칩니다. 나에게 한마디 한번 추천해 주면 안 됩니까? 한번 말씀 들어보라고 권하면 안 됩니까? 근데 우리는 냉정하게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뿌리친 적은 없습니까?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근조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치 않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 줄 아시니가 어찌 통달치 못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지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 마음, 영혼 하나님 다 아십니다.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몰랐어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심이 알고 있었는데 그냥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모른 척 양심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아직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는 외면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43절에서 4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뼈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옵니다. 부자는 매일 잔치했고 나사로는 부자의 집 앞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개들이 와서 상처난 것을 핥아주고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부자는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나사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불렀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 손끝에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탁합니다. 내 형제 5명이 있으니 이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서 그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기를 이야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지옥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 왜 복음을 전하기를 불편해야 했습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지. 학예수양에 이제 4차 다가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 전하기가 불편할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 화라는 것은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주님을 배웠을 때 얼굴을 들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디모데후서 4장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엄한 명령입니다. 지난주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시작. 하계수련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영혼들 찾아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편하고 관심이 없을까? 첫 번째는 첫사랑이 주님과의 첫사랑이 식었습니다. 구원받았을 때 처음 생각나는 것은 가족 전도였습니다. 친한 친구 전도. 그런데 이제는 마음이 무덤덤해져서 그런 첫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말씀 들을 때 너무나도 꿀같이 달았습니다. 그런데 매주 똑같은 말이네? 저 몇 년 전에 들었던 말씀 또 하고 계시네? 왠지 말씀 시간이 지루해졌습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말씀이 얼마나 한 구절 한 구절 얼마나 귀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교제 시간 처음에는 어떻게든 교제 시간 시작 전에 참여하려고 확 노력했습니다. 일을 빨리 처리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는 느긋하게 좀 늦어도 괜찮겠지. 말씀하고 난 감정 뒷부분 들으면 되지. 식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처음에는 간절했습니다. 무릎을 꿇어 보기도 했고 이제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침대에서 누워서 아멘. 그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왜 전도하기가 불편하냐면 첫 번째는 첫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식어진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라 하신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사랑으로 꽁꽁 묶는 것입니다. 첫사랑이 식어버렸다면 더 이상 전도할 힘이 의욕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식었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두렵습니다. 사람이 두려워요. 처음에는 담대했습니다. 제가 여기 슬로건이 무장하고 건너라. 무장하고 건너라. 담대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론이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고 합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금을 가져와. 그랬더니 금송아지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남겨두었고, 그리고 아각 왕도 살려두었습니다. 사무엘이 왔습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백성들이요. 백성들이라고 핑계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구약성경 43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사람 중 10명은 아낙 자손을 보았고 그들은 거대하더라.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히브리서 11장 2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천지 창조는 믿는데 왜 사람이 두렵습니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이 두려울까요? 여리고성의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적을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왔을 때 목숨을 걸고 그들을 감추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단지 소문만 듣고요. 우리가 전도하기를 꺼려하는 것은 첫 번째 첫사랑이 식었고 두 번째는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두려운 존재가 사람이었고 다음은 환경. 제가요. 제 환경이요. 조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니라 했습니다. 환경, 조건이 무서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 있습니까?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데 시험 당할 즈음에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니라. 감당해야 될 일을 주십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나만 집의 계집아이, 나만의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주인님이 병을 나을 겁니다. 이 계집종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말을 했고 그 나만의 부인이 나만에게 이야기하고 나만은 왕에게 이야기하고 결국 이스라엘 오게 됩니다. 환경이 문제일까요? 조건이 문제일까요? 제가 멕시코 선교사라 있을 때 마지막 선교지에 같이 있었던 형제님이 있습니다. 이름이 다리오라는 형제님인데 고등학교를 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놀리기도 하고 따돌림 때문에 어렵게 생활하다가 멕시코 선교센터에 이제 거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 그분은 복음 전하는 것이 조금 서툴러 보였습니다. 무조건 누구를 만나면 복음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형제님이. 하루는 제가 고민했습니다. 형제님, 복음을 전하시려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우리가 죄인인 것과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권했습니다. 근데 어디 가든지 항상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은 버스를 태워서 선교센터로 보내려고 이제 터미널에 같이 갔는데 버스 타자마자 버스 운전사에게 전도를 합니다. 성경책을 펴고. 버스 운전사가 출발해야 되는데 성경책을 펴고 운전사 앞자리 가서 이렇게 속으로 저 형님 또 저러시네. 그랬는데 그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그분을 통해서 많은 가족들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터미널에서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깐 멈췄는데 전화를 통합니다. 한 시간 통하는데 전도를 합니다. 한 시간 동안. 가야 되는데. 한 번은 공항에 같이 가게 되었는데 안 보여요. 어디 갔는지. 전도한다고. 차에 다녔는데 어디 있는지. 근데 전도지 들고요. 다녀요. 처음에는 제가 저렇게 해서 누가 사람이 올까? 한번 주일날 새로운 분이 왔습니다. 말씀 다 끝나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다리오라는 사람이 버스를 탔는데 2시간 동안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왔어요. 교회를. 그리고 또 한 번 또 왔길래 누굴 통해 오셨습니까? 다리오라는 사람 때문에요. 환경과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형제님의 간절함은 저는 보았어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부족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누군가는 듣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시편 12편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게으름.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사용했어요. 다들 열심히 사시고 이제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사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영적인 게으름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예. 두 번째는 두려워요. 뭐라고 하냐면
결혼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이 사자가 두 마디로 변합니다. 결혼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상상 속의 사자를 만듭니다. 내가 저 사람 준다 하면 저 사람 화를 내겠지. 나는 더 만나주지 않겠지. 나를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볼 거야. 상상 속의 사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에 해야지. 저 사람이 좀 조건이 좋으면 달콤한 유혹이 다음입니다. 다음. 사단은 그러면 다음에 기회가 좋을 때 하면 되잖아. 달콤한 유혹입니다. 달콤해 다음이라는 거. 다음이 또 주어질까?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상상 속의 사자를 만들지 마십시오. 진짜 사자는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과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세 가지 유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예 전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분은 구원받은 지 의심이 되고요. 두 번째는 상상 속에 사자가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 이러면 어떨까? 아닐 것 같은데. 내가 피해볼 것 같은데. 상상 속의 사자를 지워버리십시오. 세 번째는 전도를 해놓고 관심이 없어요. 누굴 새로 인도합니다. 전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젠 됐네. 사냥해놓고 먹질 않아요.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느니라. 전도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냥 전도 집회 인도했으니까 한 번 들었으니까 그리고 뒷짐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왜 전도가 되지 않을까? 첫 번째는 첫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두려운 존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 무엇일까? 사람, 환경, 조건. 세 번째는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전도하지 않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 상상 속의 사자를 만드는 사람, 전도하고도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사람. 그래서 전도는 하지만 남는 사람이 없는, 남는 영혼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직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또 외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합니다. 주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하는데요. 즉시 곧 그런 표현이 신약 성경에 80회가 있는데 40회가 마가복음에 있다고 합니다. 종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셨지 섬기를 받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 6절은 제가 읽고 7절,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의 첫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묻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 주의 것이라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이라고 했고 값으로 산 것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게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사울 왕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에 길리앗 야베스를 구해줍니다. 완전 포위되어서 진멸될 상황에 있는 길리앗 야베스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40년 뒤에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죽게 되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사울 왕의 시체와 아들들의 시체를 거둬들이게 됩니다.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영혼을 전도합니다. 제가 자꾸 반복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 사실은 우리 삶의 목표 중에 전도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면 혹 우리는 잘못 신앙을 설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말은 내가 전도해야 된다는 간증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미처 다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 위해서 우리 사정을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쉬고 계실까요? 다 이뤘다 하시고 이제는 쉬어야지 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까요? 편안하게.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로마서 8장 34절도 찾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 그리고 받은 은혜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한 달 월급, 헌금 뭐 할까 이렇게 다 계산하고 생활이 빠듯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 간증을 한번 더 해드릴까요? 제가 구원을 받고 생활에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좀 떼어먹기로 했습니다. 구원받지 얼마 안 됐을 때. 아이고 어쩌나. 그때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도저히 11조를 하고 나면 생활이 빠듯할 것 같고 그래서
다는 못하고 일부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상담인으로 부름받아서 필요하니까 노트북을 할부로 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는 다른 지역의 전도 집회에 참여하러 갔다 왔는데 집에 손님이 왔다 갔습니다. 불청객. 문을 딱 여니까 바닥이 흥크러져 있고 동전이 있고 아무것이 사라진 것이 없는데 노트북 가방이 없네요. 할부인데. 하나님 이 활부라니까요.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아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계산하셨습니다. 제가 11조 온전히 하지 못한 거 거의 3배로 이렇게 뛰어가 버렸습니다. 3배. 그때부터 제가 신앙이 약할 때입니다. 그때부터 11조는 떼어먹지 않습니다. 꼭 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셔가지고 한 3배 정도를 제가 이게 3배 정도의 이제 그 값어치를 노트북으로 이제 돈이 나가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해를 정리해 보니까요. 참 힘든 시기에 있었는데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말이 벌어서 아이들이 아팠고 병원 갔다면 그것은 돈이 다 나갔겠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먼저 드리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리라.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해 보십시오. 뭐가 부족했습니까? 넉넉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모르실 거야. 과연 모르실까요? 십자가로 가보겠습니다. 가상칠언 아시죠? 예수님께서 딱 한 번 본인 육체에 대해서 말하신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육신에 대해서. 목마르다. 공생의 기간에 한 번 몸이 불편하고 그래도 주무시고 있었지만 내가 피곤해서 자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근데 십자가 달렸을 때에 그때는 내가 목마르다. 자기의 형상 개구리 그 뜻은 420페이지 신약 420페이지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을 다 당하셨고요.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 사정을 모르실 것 같습니까? 다 아세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 내가 목마르다 하신 그분은 우리 사정을 다 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가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 소리를 들으시면 누가복음 12장 24절을 기억하십시오. 재수 없는 까마귀 소리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깍깍 끓을 때 까마귀가
하나님이 까마귀를 돌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마음이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외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신앙을 누가 붙들어 주었습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교회 참석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어 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셨다면 지금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사도 바울은 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사람은 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많은 것을 주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그 기도와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천국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남들보다 가진 것은 없지만 주님에서 살 수 있는 그는 소망이 있고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직한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병원 가기 전에 이거부터 먹. 휴거가 있고 그래서 심판대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하면서 7년 죄를 환란과 깨달음이니라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지옥을 1차적인 떨어진 그런 것을 알고 목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우리에게 이런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됩니까? 나타나는 시간을 것입니다. 잘 활용하십시오. 사람은 깨끗하지 기회를 않다 놓치지 마십시오. 하면서 전도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또 왜 사랑이라고 전도하려는데 잘 안 됩니까? 혹 우리가 첫사랑에 식진 않았는지, 두려운 대상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대상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나의 결임이 임원 발표. 전도를 막고 미쳤어요.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서로 섬기는, 형제 자매인을 섬기라고 제대로 있습니다. 누가 높은 것이 아니고 섬기는 위치. 주님께서는 섬기러 오셨고 섬겨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데까지 다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그리스도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그것이 이뤄진 영혼들을 전도하는 것이 첫 번째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히 외쳐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2026년 슬로건처럼 무장하고 건너라. 도봉교회 이제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희생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갚아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고 넉넉히 갚아주고 그런 은혜가 넘치는 것을 알기에 담대히 무장하고 건널 수 있도록 도봉교회 형제자매들에게 더욱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유친기 목사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주님 오신 날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저희들 지켜주시고 저희들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편입니다. 302장.
찬송가 302장입니다.